오늘은 참회기도와 성경봉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회기도, 이제 회개라고 하죠. 회개기도를 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어쩌면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때로는 치부가 될 수도 있고, 내 연약하고 또 내 어떤 한계가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이야기하고 기도에 꼭 그 부분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특히 대표기도나 저 이렇게 예배 중에 그런 기도를 넣는 것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굳이 불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참회기도 개인이 하면 되지 왜 굳이 예배 순서 안 해? 대표기도 안 해? 때로는 우리의 모임 안에 굳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불편하고 때로는 좀 거북하고 나 스스로도 조금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굳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회개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만인이 있는 앞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그 드러나는 진정성. 또 회개의 기도는 자기하고 하나님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여기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대표기도나 아니잖아요. 나를 그쵸? 좀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치부일 수도 있고 굳이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개기도 할 때 같이 좀 넣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세 가족이 묻는다면 그러면 권사님은 이거 빼도 돼요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굳이 개인의 그런 부분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고 또 이래 모임에 모여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날 복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 때도 아니고 그건 중보기도 때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네 이게 목장의 안에나 그렇게 모여가지고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저기에서는 대표기도 할 때는 들어가는 거 아닌 거라. 네, 또 그냥 기도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손가락 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 세 번째 손가락. 생각을 안 해봤네. 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는 어떤 이 습관처럼 네. 그저 안에 순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참회기도인데 이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이런 거는 개인이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순서로 넣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생겨난 초대교회 그 이제 처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초대교회라고 우리 그 첫 회장을 초대회장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중에 초대교회는 초대를 해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처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사실 이 참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떠한 형식이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도 이런 형식이보다는 애찬식이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를 떡을 떼면서 때로는 성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6월절 때 했었죠. 나를 기념하라 내 떡이다 내 살이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도 주면서 내가 할 일을 행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팔려가는 그 시점에 성만찬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렇기에 초대교회 때는 뭘 했냐면 밥 먹고 이야기하며 때로는 성만찬하는 게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참회가 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보시면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상기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자라고 하는 권면 등의 애찬의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시작을 나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들 그렇게 그들의 모임은 항상 기뻤습니다. 기대를 했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 시간들이 사실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참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초대교회 당시는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흐름은 그 역사성은 16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가 있잖아요. 사제가
이렇게 전체 예배 때도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개인이 스스로 기도를 했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고하는 참회 기도를 개인이 드렸어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예배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왔는가라고 했을 때는 종교개혁 때부터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이걸 보니까 원래 그 칼빈도 어차피 카톨릭 안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전부가 카톨릭이었어요.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 그냥 태어나면 카톨릭. 우리는 그냥 뭐 기독교 가정처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기독교면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예요. 카톨릭 나라. 태어나면 카톨릭이다 보니까 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도 결국에는 그 사제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사제가 개인으로 하는 그 참회 기도를 보고 아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바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 예배 안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얘기하냐면 참회 기도, 참회의 의식은 이 제대로 잡힌 예배 순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참회 기도가 결국에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은 뭘 얘기했냐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되게 객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경우가 많아요. 남이 내 욕하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욕하는 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그런 관대함 앞에 놓인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 참회 기도를 하면서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잘못된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객관화하는 시간으로 이 참회 순서를 가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대표기도 때 이 참회 기도를 넣는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한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치부를 드러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뭐 낮은 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살다 보니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건 나에게 좋지 못한 모습이었네. 이거는 나에게 안 되는 모습이었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사실은 내 삶의 조정 기간이에요. 조정하는 거예요. 이 조정하는 칸들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나에게로 흐르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나는 괜찮고 나는 나에게 관대하고 나는 막 넓은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남에게 되게 좁은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금 조정하는 시간을 참회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의 법칙, 원리 안에 살아가는 그 무대는 그건데 그 안에서 나는 그 무대에 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청년들한테는 이런 게 참 설명하기 쉬웠는데 그럼 청년들한테 설명할 거 똑같이 할까요? 자, 여러분 게임할 때 그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네, 운전하는 게 뭐가 거기서는 그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우리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세계관. 그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세계관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아이템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저는 게임을 못하니까 아이템 걸로 아이템이 없는 게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실내 순발력 다 중요한데 뭐가 좀 자동차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 자동차가 그 허접한 처음 시작하는 자동차의 연습카라고 있거든요. 연습카 이렇게 각진 세모나 친구처럼 맞아.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애보다 막 진짜 막 비싼 이렇게 생긴 차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기능도 많아요. 자동차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트라이더에서는 자동차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 하는 게임 아십니까? 애들 먼저 물풍선 가지고 막 게임하는 거 있거든요. 막 캐릭터들이 막 물풍선을 놔가지고 물풍선 막 줄기 터지면 그 안에 막 죽고 막 이런 게임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물풍선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옛날에 보글보글 막 이런 게임처럼 얘네들이 물풍선을 놓고 터지면 그 상대방의 그 물풍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게임이에요. 다치는 거. 근데 이 게임이 물풍선이 처음 시작하는 애는 이 칸이 있거든요. 칸이 3칸밖에 안 돼요. 물풍선 터지면. 근데 좋은 건 막 8칸씩 안 돼요. 그럼 막 상대방이 지나가다 여기 막 걸려갖고 죽고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의 물풍선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는 원리가 다르잖아요. 자동차 게임하고 물풍선하고. 근데 예를 들어 이 카트라이더 하는데 이 사람에게 물풍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열심히 나는 자동차 게임 하는데 그 와중에 옆에서 야 물풍선이 중요해. 물풍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게임 하는데 거기서는 막 물풍선 게임 하는데 자동차 사야 돼. 자동차가 중요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전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이 다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마치 자동차 게임하는데 물풍선을 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해요. 예를 들어 그럴 일 없으시겠으니 얘기하는 이중장부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는 이중장부 요새 누가 세금을 고지고 때렸냐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장부를만 나눠서 쓰자 막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막 법을 어기는 그런 세상 원리대로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정직하게 사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남들은 내 뒤에서 욕하는 거 보면 야 또 가서 머리 끌어당겨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원리인데 거기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품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갈등과 고민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은 세상 원리를 따라갈 때가 많아요. 워낙 그 노출돼 있거든요. 내가 눈 뜨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어요. 잠자기 전까지 그 세상에 노출돼 있는 그때의 그 조정하는 시간이 이 참회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참회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참회 시간이 예배를 보면 예배 순서에 그 교회마다 좀 달리 위치되어 있거든요. 어느 때는 설교 전,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참회 기도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참회 기도를 드린 데가 있습니다. 장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배 시작 앞에 위치해 있으면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뭐가 장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설교 중에 주어진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을 설교 후에 바로 고백하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도 참여를 하면 되고 설교의 깨달은 부분에서 참여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위치가 이러한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 회개를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과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됐는지 잘 안 되는지 그 기준이 어디예요? 말씀이다 보니 내가 그 말씀을 내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백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고백이든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이든 내 죄를 내 스스로 깨달음에 대한 진정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그 무엇보다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 고백 같은 경우는 꼭 굳이 말씀 아니더라도
이 자기 성찰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까지는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불교에서도 자기 내면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있고요. 다른 종교 안에서도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차이가 여기입니다. 우리 그 용서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그들은 그냥 스스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결단 플러스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흰눈보다 깨끗이 씻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 기도는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죄를 고백해서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진정성 안에 우리는 내가 이 진실한 고백과 내 스스로의 자백의 이 시간이 나를 그 약속 안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나를 그 무엇보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를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순서에는 이런 것 때문에 있다. 뭐 예를 들어 진짜 사실 참회는 개인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기에 왜 예배라고 하는 공적 시간에 왜 그게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설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참회기도? 저기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참회는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시간이고, 그렇죠. 네. 그 객관화하는데 그런데 용서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자기 객관화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객관화하는 거예요. 말씀에 네. 비추어 객관화해요. 그냥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객관화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비추어 객관화하는. 왜냐면 개인의 양심은 굉장히 달라요. 누구는 쓰레기 버린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파하지만 누구는 그거는 전혀 나에게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런 식의 객관화는 사실 그 객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주관화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기준 안에서, 윤리적 의식 안에서, 그거는 굉장히 주관화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동일한 원리와 원칙의 객관화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편하게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깨달음, 그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서의 약속 믿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참회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네. 그 천주교에서는 고해 시간 있잖아요. 고해. 네. 친구한테 고해하는 시간. 이거하고 우리 참회 기도하고 어떻게 좀 고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친구한테 고해하는. 그렇죠. 왜냐면 그 죄에 대한 어떤 용서에 대한 부분에 그 통로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함으로써 사실은 그 부분이 이 회개가 되거든요. 돌이키는. 근데 신부를 통해서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가톨릭스러운 전통입니다. 왜냐면 옛날 카톨릭 처음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 고백을 약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뭘 얘기하냐면 공공의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 공공사회적 안에서의 진정한 회개의 실천을 약속해요. 그 사제, 그러니까 사제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용서를 강구해달라고 하는 청구와 함께 그에게는 약속한 겁니다. 내가 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도 공공의 이 공공의 단체 집단과 시간 안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사제와의 약속. 그래서 그거랑은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의 느낌보다는 약간 그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 우리가 성경 봉독을 왜 할까요? 성경 봉독. 당연히 하는 건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 어렵죠. 왜 할까요? 들으면서 집중하기 위해서.
어쨌든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들어야 하는 거니까 소리 내서 읽는 거 아닐까? 들어야 되는 그 소리 내서 읽는 그 어떤 그 방식이다, 방법이다. 성경 봉독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성경 봉독을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설교를 위한 근거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걸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 나와서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근거 말씀처럼 성경 봉독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 설교가 주어져요.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성경 봉독입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과 설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해요. 성경 봉독이 더 근원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위한 증거 본문, 증거 말씀으로 설교를 성경 봉독을 생각하지만 주된 행위는 사실은 성경 봉독이 주예요. 부가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설교보다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는 흔히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교를 자주 듣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삶에 내가 그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오는 위로와 감격과 때로는 도전이 더 값져요. 설교의 풀이보다. 그렇게 우리는 더 건강한 건 설교보다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존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은 되게 옛날 책이잖아요. 왜 옛날 책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지금 저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왜 지금도 묵상할까요?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거제는 이렇게 되고 뭐 불태워가지고 막 육각 자르고 뭐 막 피는 뭐 제단에 뿌리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오늘도 레위기를 읽고 있는가?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존이라고 해요. 현재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와 중요성은. 그렇게 우리의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기준과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 봉독입니다. 근데 이 성경 봉독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니지만 성경 봉독을 3군데 읽는 교회가 있어요. 2군데 읽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2군데 읽는 데는 뭐가 다르고 3군데 읽는 데는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군데 읽는 교회는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주후 400년 3세기 5세기 때 생겨난 게 딱 모인 책이거든요. 여러 군데서 쓰이고 막 각층에 쓰였다가 이거 모아서 우리 이제 이거 신약으로 하자 라고 했었던 게 그 5세기예요. 그 전에는 뭘 읽었을까요? 그 전에는 딱 2군데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서신서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신서지만 그때 편지였어요. 편지들을 돌아가면서 읽었고요. 2번째가 구약이에요. 그때는 구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자들의 책, 선지자들의 책, 그리고 이 서신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복음서를 읽었을 때는 사도들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글, 예언자들의 글, 사도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2군데를 읽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세 군데를 읽습니다. 어디 읽죠? 여기 보시면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예요.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 근데 이게 아니 성경은 뭐 한 권 60권 다 똑같이 뭐 이렇게 나눠서 읽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여기 밑에 보세요. 구약은 예언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야. 이것을 구약은 얘기하거든요. 계속. 복음서는 그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한 고백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서신서는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고 그에 대한 고백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세 군데는 각자의 목적이 다릅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예수가 너희가 지금까지 약속했었던 예언된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의 증거. 복음서는 그가 맞더라. 내가 구약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진짜 보고 듣고 옆에서 같이 지내봤더니 이분이 진짜 맞더라 라고 하는 게 복음서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도전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보면 세 군데를 다 읽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저희는 지금 창세기만 읽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보면 구약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서신서도 읽고 다 찾아서 읽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구약 읽고 복음서 읽고 구약 읽고 서신서 읽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창세기, 우리가 지금 창세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교회는 한 구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 어떤 성경의 파트만 보고 있지만 이런 교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학적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교회도 있다. 근데 이 저자는 이렇게 세 번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 공독은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새신자 때로는 누군가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가장 아름답고 값지며 찬란한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며 그 생명과 빛이 가득 넘치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이 귀한 산부 예배 또한 이후의 모든 교제들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참회 기도와 성경 봉독 귀한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시간 우리가 기억하여 더욱더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